의식의 깨어남을 사모하라. 일부 20일. 자신을 보게 되는 깨어남. 어떤 이가 툭하면 남을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높은 권위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세상의 성향도 비판하고 모든 눈에 띄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그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스운 일 같지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즉, 남을 쉽게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아주 작은 비판에 대해서도 견디지 못하며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존 사역자들을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청년은 다른 동료들에게 약간의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 눈물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를 당하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주 흔하게 보게 됩니다. 비판을 쉽게 하는 이들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들의 영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이 비판하는 이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의 영과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함부로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영의 상태를 그대로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상대방의 아픔을 그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이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자신이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마땅한 말을 한 것이며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영혼과 의식이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자기가 심은 대로 비판을 당하게 되자 자기가 심은 대로 판단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의 마비된 영이 깨어나게 하기 위한 섭리이고 배려입니다. 즉, 그는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을 보지 못한다는 것, 자신의 행동을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잠을 자는 이들의 특성이며 비극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때리고 찌르면서도 그들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의 의식과 영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언젠가 외국에 선교를 하러 나갔다가 아내를 워낙 심하게 구타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어서 선교를 중단하고 귀국한 선교사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극단적인 사례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얼마나 깨어 있으며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상급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자신이 변화되고 자유함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바른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참으로 자유한 삶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용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을 객관적으로 보고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통로가 되어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습관적인 죄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영적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자신만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둠에서 나와야만이 자신의 이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남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청년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장독에다 물을 길어서 채워놓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쌀을 씻어 밥을 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엌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부엌의 전등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흑 속에서 물을 떠다 먹었습니다. 3일이 지나서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엌에 전구를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광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장독 속에 있는 물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장독 밑에 쥐가 한 마리 빠져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물을 먹던 3일 동안 그들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영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의식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짜증을 내며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의 가치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우리는 그 기초 위에서 비로소 주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님께 구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알기 때문에 감히 남을 비판하거나 가르치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서 깨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선언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은 은혜와 긍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깨어나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깨어날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